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1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출발하여 오봇에 진을 쳤고 그들이 오봇에서 다시 출발하여 모압 맞은편 곧 해돋는 쪽 광야의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으며 그들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들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부터 떠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는데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는 모압의 경계였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들과 그 골짜기들의 비탈은 아르마울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라고 하였다. 그들이 거기서부터 부엘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던 운물이 있는 곳이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운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이 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운물을 그들이 광야에서 떠나 마따니에서 떠나 나할리엘에서 떠나 바못에 그리고 바못에서 떠나 모압 평원의 한 골짜기에 이르니 황무지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봉우리 가까이 있었다. 20절까지 말씀 호르산에서 비스바 산까지 이르는 여정을 지금 이제 하나하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압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한 이제 준비의 과정들입니다. 그러면서 아르논 건너편에서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여정을 이제 하나하나 밝혀주면서 그 여정마다의 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운물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양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곳곳에 운물을 연결시켜 주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왔고 또 그 다음에 중간중간의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지금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광야 생활에서 지금 이 3차 시련에서 배우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원망을 하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은 정복한다. 그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이제 과정상에 있어서 아모리 족속과 또는 이제 그 몇몇 그 조그만 부족들과의 전쟁들을 통해서 그들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겪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진짜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을 이기고 또 땅을 정복해 들어감으로써 가나안 땅도 반드시 정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해주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정을 소개해 주고 그 다음에 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아모리인의 땅과 야셀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운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영토를 지날 때까지 왕의 대로로만 가겠습니다 하였으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백성을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웠다. 그러니까 아모리 지경을 통과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하고 도리어 아모리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없애버리려고 도리어 왔다가 전쟁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오히려 칼날로 그들을 쳐서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까지 그 땅을 차지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만 차지한 것은 암몬 자손의 경계가 견고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이 모든 성읍들을 빼앗고 아모리인들의 모든 성읍 곧 헤스본과 그 주변의 모든 마을에 살았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의 시온의 성읍이었으나 그가 모압 이전에 왕과 싸워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땅을 그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렇게 풍자하였다. 너희는 헤스본으로 와라.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하게 하여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고 시온의 성읍에서 불꽃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산당들의 주인들을 멸하였다. 모압아 내게 화가 미치고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망하였다. 그가 자기 아들들을 도망자가 되게 하였고 자기 딸들을 아모리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넘어뜨려 헤스본이 디본에 이르기까지 망하였다.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진멸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살게 되었다. 모세가 사람을 보내 야세를 정탐하게 한 뒤 그곳의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헤스본이고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일도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로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려고 왔다가 결국은 이 아모리 족속들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모압이고 이 경계까지만 이제 점령을 해서 이 땅을 헤스본 땅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복을 하게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비록 광야였지만은 땅들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못 가도록 막았지만은 또 결국 그들이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해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게 되고 또 길이 이렇게 그냥 일로 갔으면 좋겠는데 못 가게 되어서 돌아가게 되어서 영영 못 갈 것 같았지만은 그래도 과정상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런 주변들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정복하게 해서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고 길을 돌아간다라고 해서 원망해가지고 막 불뱀에게 물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이렇게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것이 안 되는 일인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조금 시기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늦춰질 수 있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간다라고 해서 먼 것도 아니고 직선으로 간다고 해서 금방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방해한다라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러 왔다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파멸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보고 우리는 막 겁을 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패배했다, 안 된다, 끝장이다, 너는 뭐가 될래?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반드시 당신이 정해놓은 이 목표점이 있고 정착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만 알면 돼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만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게 깨달아지면은, 그게 지혜라 그랬죠? 지혜로 이게 깨달아지면은 이제 당연히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내 맹세, 고집, 계획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크고 기이한 일을 꿈꾸지도 않고 창고를 넓히는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전폭적으로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삶들을 말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는 안 된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럽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인간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이게 얼마나 괴로운 상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살려고 하니까. 그러나 쉬운 것은 뭔가? 되게 되어진 일을 그냥 보면서 사는 거. 되게 되어진 대로 가며 사는 것처럼 편안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로 좀 갔다라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다라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결국은 이 완전히 막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요. 홍해바다 그냥 임박한 데까지 와서 창 끝이 유대인의 그냥 끝을 찌르기 직전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섭리해 나가신다니까. 사면초가라고 해요. 사면초가. 이제는 막 동서남북 온 모든 면들이 그냥 딱 가로막혀가지고는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면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요, 안 가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면 가는 거예요. 가서 길이 없는데 우리는 길을 못 만들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힐 웅덩이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렸을 때 그 웅덩이는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빠뜨린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그 죽음의 웅덩이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또 구출받잖아요. 이게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예. 흥분하지 맙시다. 예. 흥분하지 말자니까. 예. 부모님들, 자식에 대해서 흥분하지 말고, 예.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하면서 흥분하지 말고, 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 직장의 선배들, 동료들 보면서 흥분하고, 그 사람들을, 예? 화제의 요리로 삼아가지고 음식 먹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는 겁니다. 나를 망하게 하려면 누구를 붙이겠어요? 사기 전문가들을 붙일 거고, 표학 쓰는 사람을 붙일 거고, 나를 흥하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요? 좋은 인재를 붙일 거고. 그거 사람 만나고 안 만나는 거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사람 사귀는 거 내 맘대로 안 돼요. 모든 만사 하나님이 지금 다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넣었다가도 또 피할 길을 주어서 빼니까.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누구예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할 것이 없다. 왜?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으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되게 돼 있으니까 나는 부족감이 없는 거예요. 내 욕심의 계획대로 보면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광음하시고 광대하신 계획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왜? 여기가 다가 아니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물고가 트일 때 지금도 보십시오. 곳곳마다 운물에 물고가 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는 길로 원망을 하고 난리를 치다가도 여기 와가지고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한번 이기고 나니까는 과거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잖아요.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참 즐거운 거.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그래요. 노래를, 그냥 일반적인 노래를 불러도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마음이 즐겁고, 또 좋아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도 마음이 즐겁고, 실제로 병을 치료할 때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게 하면서 걸음을 걷게 하면 훨씬 몸이 빨리 회복한답니다. 그만큼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그냥 이게 육신적인 노래도 이렇게 육신을 즐겁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영혼의 노래를 부른다? 그게 찬송 아닙니까? 찬송. 예? 영혼으로 노래하는 게 찬송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것이 영혼의 기능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광을 알고 찬송할 수 있다? 이건 대단한 정말 행운이고, 대단한 행복이고, 대단한 감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일련의 과정들, 아모리, 모압, 바산까지의 점령 과정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현상적인 것만 보게 되면은 원망도 하게 되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푸념도 할 수 있고 탄식도 할 수 있지만,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어둠이 있으면은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보십시오. 내리막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으면은 제일로 안전한 자리가 여기예요. 그 다음에 뭐밖에 없습니까? 올라갈 길밖에 없다니까. 여기 있으면 또 불안해. 언제 또 이렇게 또. 여기 있다고 자고하면 안 되고, 여기 있다고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찬송하고, 찬송하라니까는 뭐, 야, 이제는 됐다 하고 막 즐겁고 막 그런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는 찬송이 아니고 영혼으로 여호와의 능력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호와의 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구출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보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인생은
어디에 가 있어도 좋고, 여기에 있어도 좋고, 여기에 있어도 좋고, 여기에 있어도 좋고. 다 아름답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산 땅도 정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땅을 정복하게 해주는 내용이 이제 21장까지 해서 마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목적은 여기를 정복해 나가는 거죠. 이 정복에 대한 확정을 주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들 또 주변 몇 조그마한 부족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그런 다음에 이제 22장에서는 저주를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살던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동네 살던 사람들은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될 목표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아수르가 있고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고 아모리가 있고 블레셋이 있고 애굽이 있고 여기에는 바벨론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하나 놔두고서는 지금도 유대인들 보시죠. 온 적들이에요. 전부 지금 이스라엘 하나 놔두고 주변은 전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완전히 종교전쟁이에요. 오바마가 이번에 선언을 했잖아요. 기독교 목사 한 사람이 또 주책맞게 그냥 코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코란은 왜 태워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태우려면 코란만 태워야 되나? 코란 태운다고 그러놓으니까 막 이슬람이 들고 일어나서 종교전쟁 벌어지려고 그러니까 오바마가 나와서는 이슬람은 우리의 적이, 오바마도 이슬람 출신이에요. 이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하는데 적이죠, 적. 유대인의 적은 이슬람이에요.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움직이는데 주변 국가들은 전부 지금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왜? 왜 예민하겠습니까? 이들을 인도하는 신이 무슨 신인데? 보통 신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는 그런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미리 되어진 일들은 미리 선언해 놓고 그걸 언약과 약속과 예언이라고 그러죠. 되어질 일들 목표점 정해놓고 정착지 정해놓고 그 다음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하나 다 미리미리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예언해주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막 자연 만물 모든 생물 진해 정갈 지진 다 주관해 나가시면서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면서 점점 어디를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초긴장들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가 안 되겠다. 이들을 저주해버려야 되겠다. 요즘 그래서 유행하는 게 그 저주하는 거 판다 그러죠? 어리석은 짓들 하면 안 돼. 얼마나 상대방이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독소인데 그 미워하다 안 되니까 상대방 저주한다고 인형 만들어 팔아가지고 그게 또 잘 팔린다면서요. 그게 또 이렇게 믿어지는가 봐요. 인형 만들어가지고 인형에다가 막 바늘 꽂고 하면 그 상대방이 그거 안 해도 사람은 살다가 보면 병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늘로 막 꽂으면은 상대방은 막 자면서 아야 하고 막 그러고 참나 어떻게 이렇게 만화 같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인터넷에 그게 그렇게 많이 팔린답니다. 저 누구야 우리 손재주 있는 분들 그거 만들어서 팔아요. 이쁘게 인형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세요. 발락이 지금 이들을 저주하려고 발락이 데리고 있는 선지자 발람을 보냅니다. 성씨가 같아 발씨야. 하나는 발락이고 하나는 발람인데 이제 이 저주를 누가? 인간이 저주하려고 했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야, 진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저주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오직 누구만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또 교정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교정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사람이 사람을 저주해서도 안 되고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오직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사와 만물을 뜻대로 창조하시고 뜻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내가 여기에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근본이에요. 근본.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십시다. 2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출발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고 그 백성이 매우 많음으로 모압이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혔다. 모압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저 무리가 마치 소가 들의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우리 사방의 모든 땅을 먹어치울 것입니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다.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모압이에요. 그 지금 여기 지금 정복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로 올 거예요? 옆에 나라 올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참 하나님 모르면 아슬아슬할 거예요. 이 지금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 대륙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나라가 여기는 어디예요? 북한. 여기는 남한. 그런데 이 북한이 지금 위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 북한을 어떻게 해버려요? 딱 합병해가지고는 이 38선에 지금은 이북 군인들이 있지만 여기에 중공 군인들이 와 있다 그러면은 남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공군 요거는요 중국의 한 성, 지금으로 말하면 경상북도라고 하는 요 조그만 도보다도 작아요. 남한은. 이 거대한 15억 인민의 눈으로 봤을 때 남한은 국가도 아니에요. 조금 분위기가 심각해지네. 지금 여기가 그런 지경이에요. 모압이. 중국이 지금 북한 점령했다? 그러면 38선에 중공군 쫙 풀어놔버리고 이제 옛날처럼 그냥 나팔 불고 북치고 내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은 어디에 있어요?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엄청 멀리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오려면은 이미 다 점령하고 난 끝난 뒤에 정전 다 끝나고 난 뒤에요. 죽도록 미국 의지해 봤던 늘 여기서 마음만 먹으면 한 방에 끝나요. 마음만 먹으면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 김정일이는 이제 끝났어요. 오늘 내일 한단 말입니다. 여기 뭐 남한에서 우리 정부가 무슨 뭐 이명박 대통령이 막 김정은이는 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할 것도 없고 그냥 여기 눈만 한번 깜빡이면 남한은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요. 그럼 우리 남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국에 붙어야 흡수돼 버린 문제는 뭐 우리 인민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뭐. 참 묘한 나라죠. 이런 나라가 5,000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면서 끊임없이 중국에 이쪽에 러시아에 요 밑에는 또 뭐예요? 일본 아이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가지고 5,000년 동안을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정복당하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누구의 은총으로? 무엇 때문에? 오늘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5,000년 동안 여기에 두고서는 큰 뭐 몽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우리나라 역사 보십시오. 한 번 남의 나라를 한국은 남의 나라를 공격하지 않았다. 힘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공격할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전부 다. 그렇게 시달리면서도 나라가 없어지지 않은 것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 기적이 왜 5,000년을 유지해 왔는가? 지금 20세기에 무엇을 위하여? 이게 믿어져야 돼. 말씀 운동을 위하여. 그래야 여기서 막 뭐가 폭발을 하죠. 5,0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켜놓았는가? 일본에게도 점령당하고 중국에게도 점령당하고 몽고에게도 점령당하고 러시아에게도 점령당하고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에게도 점령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뭐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이런 와중에 있으면서도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긴장 상태.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 16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민족을 정복할 수 있는 무기가 있잖아요. 핵보다 더 무서운 사람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파괴시키는 말씀의 엄청난 핵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초 되면 이제 가요. 아, 이번에 또 완전히 여기 뭐 하여튼 뭐 기차로 뭐 15시간인가? 지금 제일 빨리 가는 길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무한이라는 곳입니다. 상해에서. 상해 비행기 타고 상해에서 또 뭐 6시간인가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또 기차를 타고 내려서 또 몇 시간을 또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하루 걸리는 것 같아요. 가는데 하루. 가면 여기 목회자들이 많이 있대. 얼마나 이것만 들어도 지금 우리 긴장되잖아요. 조용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바글바글하고 생육 번성해가지고, 구름대처럼, 2천만 명이 구름대처럼 계속해서 그냥 막 메뚜기 떼죠. 여기 지금 뭐라고 표현해놨잖아요. 오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적을 경험을 하면서 정복을 해 들어오고 있으니까 모압 왕이 신경쇠약이 걸리는 거예요. 긴장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섭리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 백성이 매우 많음으로 모압이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혔다. 제일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뭔가 하면 공포감이에요. 공포감, 무서움, 두려움. 5절 그가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기 위해 발람의 고향 곧 강가에 부돌로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보시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뒤덮었고 이제 나의 맞은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이 나보다 강하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혹시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무당이에요. 무당. 발람은 무당이라. 자기가 복을 빌고 자기가 저주하고.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빌고 복을 저주하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 주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 발람은 이 발람을 지금 무당에게 지금 무당이 복을 주고 무당이 저주하는 줄로 잘못 알고 이제 이 무당을 통해서 누구를 대항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 받기로 작정된 민족인데 이 발락이 두려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살이 판단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단정을 하면서 발람 무당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이미 복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라고 지금 시키는 거죠. 왜? 두려움에 의해 가지고. 두려움은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격투기 시합할 때 항상 뭐부터 하는 거예요? 눈싸움부터 하잖아요. 눈싸움부터. 그게 기싸움이에요. 거기에 꺾여버리면 나는 사람들만 그러는 줄 알았어. 엊그저께 이제 우리 조그만 꼬마 짱이를 데리고 산책한다고 저 위에 올라가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갑자기 덩치가 비슷해요. 고양이 한 마리가 막 등을 이렇게 가지고 휘어가지고 눈동자를 안 움직여. 제가 옆에서 가만히 봤어요. 숨어가지고 일부러. 내가 가면 도망갈까봐. 눈동자도 안 움직이고 막 그 개를 그대로 쳐다보니까 이 개가 처음에는 두리번 거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눈동자에 딱 말려 들어가니까 꼼짝을 못하고 써가지고 가만히 있더니 뒤로 도망을 가더라고. 그 기에 눌리는 거죠. 기에 눌리는 거. 지금 복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기에 모압 왕이 완전히 지금 기에 눌려버린 거예요. 기에 눌려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미 싸움 하나만 한 거예요. 싸움 하나만 한 거. 그래서 야, 저 고양이는 대단한 건가 보다 하고 그 다음날 썰 데리고 산다니까 막 얼굴을 보자마자 그냥 차를 혼비백산에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기싸움 하는 거예요. 기싸움 하는 거.
가장 센 기는 무슨 기예요? 왜 정답을 말해놓고 왜 웃어요? 가장 센 기는 뭐예요? 이리 안 잊어버리겠네. 가장 강한 기운은 생기예요, 생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이 기운 받는다 그러니까 막 이래갖고 받는 기운이 아니고,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지혜로 무장돼 버리면은 우리에게서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예요. 그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 시험 하시려면 밤에 여기 오시라니까. 밤 2시, 3시에 여기 한번 불 꺼놓고 여기 왔다 갔다 해봐요. 그러면 아마 이제 지혜로 무장되어 있으면은 돌아서서 들어갈 때야 뭐 들어갈 수 있겠지. 돌아서서 나올 때 뒤가 이렇게 쭈삣쭈삣하지 않으면은 생기로 무장된 사람이고, 들어가기는 들어왔는데 나올 때가 뭐가 멈칫멈칫거리면은 더 좀 무장을 해야 되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이게 내가 우스운 비유를 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래요. 생기로 무장되면은 어떤 대적을 만나도 두려움이 안 생깁니다. 어떤 위기 상황을 접해도 두려움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기가 기 꺾이니까 그냥 기가 막힌다 그러고, 기가 꺾여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일어서지를 못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패배해버리는데, 이 생기를 받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들어가도 꺾이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당당함입니다. 망해도 못나도 없어도 그런 세속적인 것 때문에 기가 세속적인 것을 능가하는 그런 생기, 이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는 발락은 기가 꺾여버린 것이고, 그 기가 꺾이니까 이제 도리어 무장을 의지하면서 어리석은 요청을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죠. 7절에 모압 장로들이 그들의 손에 점치는 값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지식이며 지혜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